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이 자체가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무슨 날이라고요? 중직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교인의 숫자에 비례해서 우리 교회가 꼭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2분, 시무집사님 3분, 시무권사님 10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들 수도 있고 아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직분 주셔서 하고, 직분 없는 사람은 봉사 안 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중직자 선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읽었지요. 사도행전 6장에 중직을 선출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단어로 끝나는가 하면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우리 마지막 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고 흥왕하고 왕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우리 교회가 중직을 선출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흥왕하고 왕성하고 성령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른 말로 보내심을 받았다. 어포스틀, 사도들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참 놀랍죠. 이때는 우리처럼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고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중공이지요. 중국이라 그러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1900년도 초에 다 쫓아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산당이 교회를 하게 하는 3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교인들이 많이 그 당시에 지하로 숨었습니다. 교인들이 싹 없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왜? 체포되면은 사형당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가고 지금 뚜껑이 많이 열렸잖아요.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만 보니까 막 지하에 교회들과 성도들이 몇 억 있는 거예요. 몇 억.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요 지금. 할렐루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에는 더 심하지요. 그러나 매체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쪽복음을 통하여, 또 방송, 극동방송 뭐 이런 것을 통하여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뚜껑을 열면은 우리 남한의 교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박해가 있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그냥 이 운동장, 콜로세움 이런 데서 그냥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뜯겨 죽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분들도 많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몇 명이라고요? 12명.
12명의 사도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행정하고 구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고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이럴 때 모세를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 원망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외부의 핍박에 쓰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는데 내부에서 원망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잘못될 뻔했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이럴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교회의 원리는 사역의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가 있구나. 그것이 뭐냐? 은사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들, 오늘날에는 이제 교역자, 목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그리고 목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외의 일들은 시무 장로님들이 계시죠. 사회적으로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지요. 또 시무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죠. 오늘 초대교회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교회에는 교인들을 통하여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이런 사역자들을 뽑아야 되는구나, 선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접대에 줄을 그으시고 재정 출납 및 행정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재정 출납 그리고 행정 그리고 구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접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자, 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교인들을 불렀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오늘 예배 마치고 할 공동의회가 되겠습니다. 공동의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행정하고 그리고 출납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도와주고 구제하니까 일이 펑크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은사는 행정의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돈 계산하는 거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서 하자. 그렇게 공동의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통과 세움의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원망과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겪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의 사역의 원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교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은사대로 선출하여서 일을 맡겨야 되겠다.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것,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들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 상호 보완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한번 받아 할까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자기 혼자 환상을 보고 이거 안 됩니다.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하는 것 보니까 사회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세상 방법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 뽑아놨는데 저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혀놨는데 내가 안 됐다고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섭섭한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 그런데
나도 후보에 막 들어가고 막 되는데 1차에 막 되고 했는데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섭섭막이라 그러지요. 여기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우들이 맡겼고 다음에 또 있겠지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지며 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은 무엇이냐? 4절에 나오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목회자를 위해서 마음껏 말씀과 연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목양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께서 마음껏 함께 섬기면 된다는 거지요. 중직이 되어도 섬겨야 되고 안 되어도 섬겨야 되는 거지요. 그런 자세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출되든 아니 되든 뭡니까? 목사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마음껏 설교하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참여하는, 그래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된 분들은 성령 충만함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지요. 이번에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자는 거지요. 그래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이렇게 7명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는 별로 감이 없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뭐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영자, 순자, 말자 이러면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본에 영향받은 거지요. 예. 그런데 또 뭐 이상, 야곱, 요셉 이런 이름 있죠? 요셉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이분은 어디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의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이름을 들어보면은 특징을 안다는 거지요. 저는 해관입니다. 어디 영향을 받았을까요? 예, 스님 이름이에요. 스님 이름. 하늘나라의 스님이에요. 제가 고구려 선교사였죠. 스님, 예, 해관 스님. 다음에 제 이름은 설명하기로 하고, 요 이름은 있잖아요. 헬라에 주로 영향을 받았던 이름이에요. 스테판, 필립 이런 것들은 구약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뭐 야곱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아브라함 이런 이름 많았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그런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라? 헬라파의 사람들. 왜? 1절에 보니까 히브리파 본토 백인은 많이 혜택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 홀로 된 여인들은 혜택을 못 받더라는, 소외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사님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이 뽑혔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뽑아놔야지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니가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니가노르. 이게 니그로라는 단어다. 니그로. 니그로는 흑인이죠. 흑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프리카 북부 쪽에서 전도받았던 사람이 와서 교인이 돼가지고 있던 흑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은 출신 성분, 그리고 배경, 문화 배경, 인종 배경 이런 것을 초월하여서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 누구나 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뽑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선출을 하고 나면은 한두 분이 전화 와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제가 훨씬 나은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네가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지. 속으로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하지만 작정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이것을 믿고 오늘 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사람을 보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 한 3,000명 넘게 모이던 교회인데, 장로님 후보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교회가 건축하고 있던 때인데, 본인이 장로로 선출이 되면은 10억을 내려놨다고. 10억을 공공연하게 소문을 내셨어요. 실제로 재력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어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신앙의 연륜도 짧아서 사실은.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뽑더라고. 그냥 걱정했지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닌데 하는데 뽑더라고. 장로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억을 냈을까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 하더라고. 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분들을 공명정대하게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사람 야야야 누구 찍어라, 이거 꼭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돼. 하나님 안.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실수를 번복하는 그런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없고, 모두가 다 기뻐하며 인정하는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 번 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보십시오. 점점 더 왜? 충성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점점 더 흥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말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대교 정통파, 지금 이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들입니다. 유대교는 큽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알고 있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이게 유대교인가? 회의를 품었겠지요. 자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고 나니까 제사장들도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화석화된 종교, 타락한 종교, 이런 사제들도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 그냥 단어로 따지면 신교라 그러죠. 신교. 구교는 저기 이제 로마 캐톨릭 천주교를 구교라 그러지요. 구교에서 신교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구교가 타락해가지고 나왔죠. 지금 구교, 천주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숭배하고 있고 형상도 짓고 아주 교리적으로 성경적인 교리로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가 정말 강하면 있잖아요. 목사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은 신부들도 수녀들도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문선명, 전도관 어떻게 발붙입니까?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말이지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그리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직분을 맡은 교역자는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적인 일들, 여타한 많은 섬기는 일들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선거 문화,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믿음으로 이 선거에 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